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20장은요 역사적으로 BC 854년경에 일어났었던 아람, 지금으로는 시리아와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아람,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두 번의 승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아라방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아람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 아람을 물리치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제 서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왕의 왕 베나닷은요 군사를 일으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당시의 체제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왕이 32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람의 국가 형태는요 도시국가연합체였습니다. 도시국가연합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 도시들을 주축으로 그 도시마다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그 왕들이 연합을 해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왕들의 대표가 베나닷이라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나닷은 다른 왕들을 불러 모으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에워싸고 그들을 쳤다라고 20장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베나닷이 사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굴욕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이스라엘의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또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내 거니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대답합니다. 내 상전, 내 주여, 왕의 말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재물은 그렇다 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탐내고 있는데 아합 왕은 그저 수긍하는 전형적인 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베나닷은 더 노골적인 요구를 사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전달합니다. 너의 은과 금인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다 가져올 것이니 그렇게 알라라고 말입니다. 요구가 더 노골적이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합 왕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리더십들은요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보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한 것은 분명 아무것도 들어주지도 말고 보내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구, 은과 금과 같은 재물을 보내라는 말은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라는 말은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나닷은 다시 사자를 보내죠.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큰 엄포를 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베나닷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서 이미 승리를 거둔 듯 교만방자한 베나닷을 속담조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알이 부화도 되기도 전에 병아리의 수요를 세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베나닷은요 당시에 다른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먹고 마시다가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공격 태세를 갖추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과 아합은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겨루게 했죠.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드디어 아합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를 넘겨줄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바로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랍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 상기시키려는 지부한 하나님의 노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아합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아합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갈멜산 산상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위협하는 등 이세벨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정책에 계속해서 동조해 나왔습니다. 근데 아합 왕에게 있어서 당황스럽게도 한 선지자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근데 아마 자기도 당연히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제 난 죽었구나, 심판의 말씀이 드디어 전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아람은요,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전하는 말은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놀랍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의 아합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금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해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단순히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합과 선지자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합은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진 앞에는 누가 서겠습니까?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 아합은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총지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선지자는 대답하죠. 왕이십니다. 자신이 지휘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 아합은요,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 청년들을 점검하고 수를 세어보니 모두 232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오가 되고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베나닷과 다른 왕들은요, 막사에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먼저 공격을 개시하고 베나닷이 보낸 정탐꾼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베나닷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받은 베나닷은요,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죽이지 말고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혹시 싸우러 나왔더라도 죽이지 말고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젊은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 밖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인들은 다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주했다라고 오는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아람 군대를 크게 이겼다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합은 죽어 마땅하지만 아람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은요, 선지자가 다시 아람에게 나와 이후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합이 돌이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세벨을 폐위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아합은 처음엔 불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으로 선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람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너무나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던 아합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아합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2번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갈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 별궁을 지어두고 사치와 방탕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유흥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결국 이세벨의 음모로 말미암아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말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그럼에도 점점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의 은혜, 그럼에도의 사랑의 기회를 잡으실 것인지 아니면 아합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기회를 받아들이느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만 악한 모습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에게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휘어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하게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주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